예,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대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44부는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유혹에서 대적하고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4번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장 3절입니다. 예, 주님은 믿부사 결국 믿음직하다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어떤 권력이나 속임수도 주님과의 이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의지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네, 여기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결국 주님은 우리를 결국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왼손과 오른손 어느 쪽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힘이 떴듯이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하나님 꼭 무엇을 도우실 때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도와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하반절에 뭐랬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예,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리고 나를 의뢰하는 힘이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다.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새 사냥꾼의 올매는 사냥꾼이 그물을 칩니다. 새를 잡으려. 새 사냥꾼을, 우리를 얽으면은 어떤 망이 있어도 울매에서, 또 그러고 극한 연병에서, 지금 같은 많은 전염병이 있고 이렇게 운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치로 덮어주시고, 기치 뭡니까? 날개죠. 덮어주시고 또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는데요. 그들이 길을 가는데 길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길 가지고 원망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어도 하나님 인도 안 하셨어요. 근데 길로 일부러 돌리셨어요.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돌렸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랬죠, 있잖아요.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다시 돌아갈까봐, 결국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일부러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길로 인하여 불평했어요. 왜 가까운 길로 가면 되는데 먼 길로 돌리냐, 그런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근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충분히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도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이제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
근데 불뱀이 그 말을 생각해 보셔요. 60만 3,550명의 숫자가 나오지만 20세 이하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불뱀이 갑자기 물면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지고 물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들었어요.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이렇게 죽고 물리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대우에 놋뱀을 만들어라. 응?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산기라. 이게 뭘까요?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놋뱀일까요? 놋뱀은요,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자, 우리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또, 예,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상 섬겼던 자들이죠. 예,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결국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3, 4대 따져보셔요. 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따져보셔요. 그러면 저주 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서요. 또 아비로부터 그잖아요.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따져보세요. 그럼 우리는 조상들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저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해결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무서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태는요, 흉악범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닙니다. 근데 왜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대우에 놋뱀을 만들어라. 결국 저주받은 예수님을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거라. 바라보면 살 것이라. 바라보면 산다. 악망하라는. 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도 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들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 날개를 얼마나 힘이 셉니까? 네,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안 돼서 당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그 전에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을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시험할 상대가 없어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대.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한 건 그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죠. 강건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 사탄에게 이끌려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아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탄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훈련받게 만드셨던 겁니다. 시험을 받도록. 근데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 사탄이 유혹해서 결국 어떤 그랬어요? 40일 굶주린 후에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도이가 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때도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던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난 귀한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태워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중요한데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100세 자식을 낳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로 들어갈 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 그 믿음을 바로 옳게 인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잡수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왜? 마귀의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버서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에 결국 마귀는 도망갔던 겁니다. 그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 그러면 사자리에 돌봐줄 것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시험치 말. 예수님도 전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속아 있는, 이 말에 속아 있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 그래서 귀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축복 준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르쳐줬던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도 기록되었으니. 예수님 세 번 공격을 받고 세 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결국 그거를 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 가운데 내가 그거 체험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했잖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부터 끝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저건 기록자가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왜? 천지는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어라. 믿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결국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예, 잠언서 4장 14절에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사악한 자가 뭡니까? 예, 악한 자, 못되고 악한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갔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그걸 당했어요.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 먹기 힘들 때, 여보, 쌀이 떨어졌어. 근데 쌀이 갔다 나와보니까 방문 앞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졌어요.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가지고 해결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없애라고. 근데 그때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게다가 없애지 않고 제가 버텼다가 또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카드 없애라고.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을 받던 말씀, 13년 전에 내 집이 도둑분했다는 거예요. 그때 카드 훔쳐갔었어요. 예, 그때 가게숲에 훔쳐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시 은행과 해가지고 회복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는 몰이 굴린. 그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예, 내가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인의 깨더라고요. 그때 책망을 받고 저는 카드를 찢었습니다. 예, 그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듣고 집에 가서 카드 찢었어요. 그러고서 IMF가 터졌어요. 근데 그 뒤에 몇 년 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 듣고 난 찢었지만 여기 신용불량자 안 된 분이 있느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 우리가 뭔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악인에게 빠지기 쉬워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해결하는 것,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이 사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뢰라는 것은 내 상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조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악한 길에 가지 말고 길 피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를 이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리를 이끄는 방법.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물러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마귀는 도망갔어요. 대적하지 피하면 안 돼요. 예. 왜?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신 하나님의 권능이, 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겠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지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도 그랬죠. 예수님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명령 따라서 생명 바쳐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 어떻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지만 예수 이름을 남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이 어떤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예,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엄청난 이름인데도 그 이름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욕심을 차렸다든가 자기 명예를 날렸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야 돼요. 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광 돌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병을 고쳐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걱정이 있어서 어디에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모두.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실 때 내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무찌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과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은 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죠. 강건해지고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이 너에게 주신 권능을 받으라. 그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힘이 속하지 않았다 해도 그분은 뭡니까? 마귀의 요새, 견관진은 마귀의 진지입니다. 무딜 수 있는 힘이 그 파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읽고 내가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리고 성령의 권능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뭡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만큼 그래서 성령은요 아들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름이 많죠. 그래서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선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과 싸울 필요한 무기가 뭘까요? 무기는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그 계획을 묻힐 수 있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 뭐랄까요?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물고기. 자 거기 보면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고기는 인체에 해로운가 보다 건강에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레위기서 11장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우리가 봐야죠. 기록이 됐는가. 그런데 거기서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으라고 했어요. 되새김질하는 소가 그렇게 하죠. 소가 왜 되새김질합니까? 소는 위가 4개예요. 계속 들어서 4개에다 다 채웁니다. 채워놓고 조용한 시간에 먹을 거 없을 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또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해서 몰라요. 말씀을 묵상, 예? 자꾸 되새김질하다. 그리고 예, 물고기는 어땠어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 없는 거. 비늘 없는 게 뭐 미꾸라지나 그런 것들이 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고기 비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옷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 전신갑주. 거기서 전신갑주가 뭡니까? 예, 우리 전신갑주는 결국 구원의 투구.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부활을 믿고 그래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물렸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검으로 붙이려고. 그러고서 의의 흉배가 있어요. 예. 예수님과 관계가 의롭지 않거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심장에, 결국 의의 흉배, 이 방패가 없으면 심장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님이라고 했죠. 의.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죠. 말씀으로. 씨름 선수가 삿발을 메고 또 군 장병들이 무장을 할 때 탄피를 메는 것처럼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입니다. 복음. 예.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일까요? 그 말씀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 속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면 뭐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주셨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평강 달라고. 평강 주셨어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리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평강 주세요. 국가가 평안하게 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직장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두려워하는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면 다 됐는데 왜 예수님 말씀 안 믿습니까? 믿을 평강이 있을지. 아멘 받아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아내의 말을 듣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인해 땅은 저주받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우리 얼굴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엉겅퀴 뭐예요? 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죠.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얽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니까 시편 107편 19절에 버렸어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시나.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 안고 그 엄청난 일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여기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6번째 뭡니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제가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예, 하나님 말씀이 들여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그러고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됐을 때, 그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지, 내가 많이 읽었지.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데 뭐 굉장히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은 못 누려요. 말씀은 아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의 원하는 육신이 약하더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파워를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